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자리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아마 한 해도 제가 빠지지 않고 1년 중 한 번 정도는 본문을 택하여서 설교한 본문이기도 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본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그날입니다. 독일의 우화, 이솝의 우화가 있는 것처럼 독일에 여러 우화들이 많은데 우화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 힘을 만들어서 나라를 탐방할 것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탐방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잡초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또 한 신하에게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꽃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풀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꽃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신하가 임금께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잡초를 연구한 신하가 말을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잡초 국가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가 가득하고 잡초가 온 땅에 넘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또한 꽃의 종류나 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오라고 하는 신하가 임금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꽃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꽃들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조사 보고서를 했습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탐방하고 또한 조사하고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잡초를 보았기 때문에 잡초나라라고 이 얘기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꽃을 연구했기 때문에 꽃을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잡초를 보십니까? 꽃을 보십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잡초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밭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과일부터 먹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는 과일을 먼저 먹습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좋은 것을 항상 먼저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각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곁에 있는 누구 정도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가? 아니면 내 삶 속에 무엇을 어느 정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고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언젠가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냐 그 요인을 물어보면은 유독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나라라고 결과 보고서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 11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 사람이 볼 때 대한민국이 희한한 나라라고 칭호하는 거예요. 잘 사는데, 이만큼이면 잘 사는데 모든 국민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꼴찌입니다. 그렇게 성적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230, 40개 나라 중에 11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꼴찌에서 몇 번째가 안 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신 이름이 불행이에요. 불행이라고 하는 신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사는 집을 방문했더니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의 신의 아내는 무엇일까요? 불행의 신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불행의 신의 아내 이름이 비교의 신이라는, 남편은 불행의 신이고 그의 아내는 비교의 신. 우리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잖아요. 물건을 비교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을 자꾸 비교해요. 누구 봐라, 누구 봐라, 누구 봐라, 누구 봐라. 불행의 신과 비교의 신 이 부부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잘 생기기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언제나 있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언제나 세상에 가득히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혹은 여러분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봤어요? 나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각자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희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끔 누군가가 묻습니다. 목사님,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그 질문을 받은 이후에 저는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가정에서 누가 묻거나 공적으로 묻거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습니다. 왜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봄에 막 돋아나는 그 연두빛 잎사귀를 보면은 참 좋지 않아요? 나무가 잎이 울창해지는 여름을 보면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하늘 바라보면 그 분홍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겨울 앙상한 가지에 눈이 와서 눈꽃이 피어 있는 겨울을 보느라 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무슨 봄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을 때는 신나게 일을 합니다. 저도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 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잘 때도 더러 많이 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다, 일이 많아서 불행하다, 그런 일들을 별로 느껴본 일이 없어요. 주어진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때로는 일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누가 밥만 해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혹 몸이 약해서 가끔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 또한 여유를 갖는 거죠. 누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누워 있으면 세상이 안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도 어쩌면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이 시간도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평탄할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 잡초를 보느냐, 꽃을 보느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내가 보느냐, 아니면 안 좋은 것으로 부정하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천국에 살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나쁜 짓만 하다가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쉬운 명제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지옥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당연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당신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지옥 가기 전에 그 중간 지대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나쁜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 당연히 지옥 가야 되겠는데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물었습니다. 선택을 당신이 하라고. 선택할 때 이 시간 천국 가게 하면 천국 보내줄 것이고 지옥 가게 해달라면 지옥 보내줄 것이라고 선택을 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잠깐 구경 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다녀오시오. 그러니까 이 나쁜 짓만 하고 죽은 사람이 잠깐 구경을 허락받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영 싱겁고 재미없더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습니다. 지옥에 한번 내려가도 좋을까요? 지옥에 내려가 봤어요. 허락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기 전에 지옥을 내려갔더니 왁자지껄 술집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버글버글하고 카지노에 사람들이 시끌벅적 입구에서 예쁜 아가씨들이 쭈쭈빵빵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와서 올라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는 아무래도 천국 체질이 아니라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뭐 지옥 가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술집이 없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술집이 또 없는 거예요. 카지노가 없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들의 쭈쭈빵빵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갔더니 뱀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동물들이 덤비더라는 거예요. 불꽃의 연기에 싸우는 소리에 피 흘리고 뛰고 난리법석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구경하러 갔다 온 지옥 가는 데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베드로요, 내가 본 술집 카지노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쭈쭈빵빵 그분들 다 어디 있습니까? 항의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구경 갔을 때는 관광 비자로 간 겁니다. 당신이 구경해달라고 하는 좋은 데만 간 거잖아요. 관광 비자로 다녀온 것이고 이번에는 영주권을 얻어서 지금 당신이 갔으니까 사는 동네가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옥에서 마귀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때 어디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의 우화지만, 하나의 얘기지만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여러분 행복하냐고 제가 물은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아마도 시편일 거예요. 그 중에 또 1편 1절로 6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학가, 모든 시인들이 전 세계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는 시편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시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큰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가지거나 받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복 있는 존재예요. 노력해서 받고 어째서 받고 그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복덩어리요.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만 몰라. 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행복지수는 꼴찌에서 몇 번째 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미국도 이렇게 못 살아요. 경제지수는 어쩌는가 몰라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영문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했고 6절의 끄트머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는 말에 문 닫는 말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망하리로다. 과정은 중간에 있겠죠. 인생은 누구나에게 모든 인생 앞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망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평생 죄만 짓고 죽은 사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라고 교육 가보고 천국 갔다 와서 지옥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책글에서 그렇게 5가지 이게 행복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먹고 싶고 입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하면 행복하다. 또 행복론에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용모, 아주 잘생긴 것도 그렇고 아주 못생긴 것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듯한 용모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알아줄 만한 명예, 알아주는 건 그만두고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절반 정도만 알아줄 만한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하나는 뭐냐?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겨루어서 두 사람에게는 질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다 이기는 사람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져주는 게 행복하다. 마지막 5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연설을 듣고 절반이 동의하고 손뼉을 칠 만한 말솜씨,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런 행복론, 플라톤의 행복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만족이 없어요. 그게 행복이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가진 것에 높낮이를 따지면서 행복하냐 안 하냐, 어떤 대학 갔냐,
월급이 얼마냐, 가진 명예가 어쩌냐 하면서 그 조건, 환경의 조건을 따지고 행복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논의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 시대도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인데 진짜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복 있는 존재,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은 내 속에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어떤 힘이 나타나는데 그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냐?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존재니까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가고 입으로 부정적인 것을 토하면 이미 그 사람은 권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불행하다고 느끼면 이미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의 껍데기만 믿는 거죠. 망하는 자, 나쁜 일, 악한 일, 남을 해치는 일, 남을 아프게 하는 일, 머리로 생각으로 휘어 지나가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해가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못 잡아요.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해가 휙 지나가 버리면 못 잡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어 만들어서 그걸 생각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행동이 반복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여러분들 청지기로 임명받은 거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려요. 망하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100%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2021년이 한 해도 지금 1월이 다가가고 있지만 남은 어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쁜 생각이 지나갈 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습관화될 때에 이러다 내가 망하지, 이러면 내가 망하지, 간절하고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부족해도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쁜 습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망하도록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중. 곱비 불린 망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길에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속에는 자기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쁩니다. 내가 누구를 속이지만 나도 나쁘지만 속임을 받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꼬이는 자도 꼬드기는 자도 나쁘지만 그 꼬드김에 넘어가는 사람도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나쁘지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나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리에, 그런 기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치사를 보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그 욕심 때문에 장관 자리, 그 좋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마전교회 성도된 여러분,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되지. 아까 좀 부족한 것이 행복이라고 플라톤의 행복론을 비유했습니다만,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내가 감사하지. 그러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져 악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와 살면서 부족한 듯, 때로는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모자란 듯, 내 자식들과 살면서 이만하면 행복하지, 이만하면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소아암에 걸려서 마지막 죽어가는 아이의 유언과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살이 안 된 소아암에 걸려 죽어요. 압박해서 죽는 아이의 소리입니다. 그가 편지를 썼어요. 한 7, 80, 8, 90 살고 죽는 사람이야 그냥 살다가 죽었다고 하지만 몇 살 안 먹은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게 얼마나 짠합니까?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은 가정인지, 평범하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가. 마지막에 옆에 있는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 것이 소중하고, 내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죽어가는 소암에 걸린 그 아이 모습이 생생합니다. 평범한 것이 감사하다 그 말. 욕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평범한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와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살았던 그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벗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의학 전문가들, 과학 전문가들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마스크 2개 써도 안 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어쩔까?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이만하면 행복하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이만하면 행복하다.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소리는 큰데 이만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복, 우리는 복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성경의 답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림의 한 폭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새가 열매를 따먹고 날아가다가 어쩌다 시냇가에 똥 싸가지고 어쩌다가 떨어져서 도단한 나무가 아니요. 어쩌다가 도단한 나무가 아니요.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가 아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심어준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로 하여금 전주 마전교회 사역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전주 마전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전교회를 우리 곁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내 남편 부족한 듯 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심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심어주셨어요. 내 남편,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 우리 가정에, 내 자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이라.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늘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눈이 오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실패, 고통, 질병 다 앓을 수 있습니다. 시냇물 마르면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텨서 있을 수가 없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고, 늘 하나님 붙어서 내가 살아야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남은 나무 그게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 예배가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곳,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전통적인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우리는 깜빡하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늘이 많아지고 새들이 논일고 나그네가 씨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과나무에 1년에 한 번 사과가 맺힙니다. 해나무에 1년에 한 번 배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 1년에 한 번 배가 맺힙니다. 그러나 복 있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이 아닙니다. 봄에는 봄에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겨울에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때 맺어지는 그 열매가 있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혹 시련이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 없을 때만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병도 듭니다. 죽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눈물 흘리는 사연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삶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불은 결국 꺼지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이리 바람 불고 저리 바람 불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복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 자존심을 내가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시냇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몸된 교회에서 심겨놓았음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희귀한 존재. 이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름,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말씀의 그 기름, 기도의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복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헌금 찬송이면서 결단 찬송으로 찬송가 준비된 찬송 4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작은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아라.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 가치와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세우시고 권력자를 낮추시는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번제와 건축과 선교의 몰로 드립니다. 그 값을 깨뜨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의 소원 남은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약속의 축복의 열매가 그득 맺게 하시고 신앙의 삶의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바른 예배, 정직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취하여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웃을 섬기는 선한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영광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진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옵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워지기를 늘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